서라벌의 가을입니다. 단풍이 타들어가는 계절,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위로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아갑니다. 멀리 남산 자락에는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아 산사의 처마 끝이 구름 속에 잠겨 있습니다. 신라 왕성의 한 처소 안, 한 사람이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지닌 스님이었습니다. 임금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귀족들은 그의 법문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엄경을 꿰뚫었고 유식론에 통달했으며 26권의 불교 논설을 직접 저술한 당대 최고의 학승. 그 이름이 바로 경흥진 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고 머리는 안개처럼 흐릿합니다.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신라 최고의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누구도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없이 합장할 뿐이었습니다. 경흥 스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을 경전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자 하나하나까지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뚱이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 이 공부가 무엇이었는가 하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 물음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제자가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어떤 여인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병든 스님을 뵈러 왔다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이상하여 들여보낼지 여쭙는다고 했습니다. 경흥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토록 남루한 차림새라면 어찌 이 처소까지 들어왔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여인의 옷은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고 집시는 날과 발 뒤꿈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제대로 빗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경흥 스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시선이 깊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이 아닌 것처럼 그 눈 속에 무언가 끝없이 넓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약재도 아니고 경전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나무 그릇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담겨 있었는데 빛깔이 수상했습니다. 황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빛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경흥 스님께 내밀었습니다. 드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님이 앓고 있는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몸도 마음도 고요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스승께 함부로 음식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흥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꾸짖음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그저 한없이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흥 스님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자를 물러서게 하고 여인이 내민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릇을 받아든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맞는 온도였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알아온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처럼 낯설지 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경흥 스님은 그릇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재라기엔 향이 너무 맑았고 음식이라기엔 빛깔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전신에 번졌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납덩이처럼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안개가 거쳐나갔습니다. 며칠째 짓누르고 있던 고통이 물이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팔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움직여졌습니다. 제자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경흥 스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고 서자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스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챙기며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흥 스님이 급히 여쭈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으며 어찌하여 저를 찾아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문가에 서서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오랫동안 공부하신 그 경전 속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스님께서 글자 속에서 찾으시던 것이 지금 눈앞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문을 나섰습니다. 경흥 스님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뒤를 쫓았습니다. 마당을 지나 문 밖으로 나갔지만 여인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디에도 큰 길 어디에도 그 초라한 차림새의 여인은 없었습니다. 봄날 아지랑이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경흥 스님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경흥 스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몸이 나은 스님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부끄러움. 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경전을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 84,000자를 외웠고 유식론의 논리를 꿰뚫었으며 26권의 논설을 썼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신라 제1의 학승이라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로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글자를 읽었지 그 안에 담긴 분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님이 계속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화려한 궁전에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금빛 찬란한 연화대를 타고 오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낡은 집신을 신고 기운 옷을 입고 먼지 묻은 얼굴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낮은 곳까지 내려와 함께 앉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신 분이 정말 관세음보살이셨냐고 물었습니다. 경흥 스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보살이 아니었다면 그 눈빛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경흥 스님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빛 속 어딘가에 아까 그 눈빛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흥 스님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글자를 보면 논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글자는 이런 뜻이고 이 구절은 저런 의미이며 이 논리는 저 논리와 연결된다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경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글자를 보면 그 여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자비를 뜻하는 한자를 보면 낡은 집신이 보였습니다. 구원을 뜻하는 구절을 보면 기운 옷이 보였습니다. 지혜를 뜻하는 문장을 보면 먼지 묻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전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자가 또 알렸습니다. 여인이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허름한 차림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쪽 집신이 떨어져 맨발이 보일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경흥 스님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이 직접 문가로 나가 여인을 맞이하셨습니다. 상석에 앉히고 직접 차를 끓여 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라 최고의 학승이 이름도 모르는 초라한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차를 내미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차를 받았습니다. 그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도반이 다시 만난 것처럼 말보다 더 많은 것이 그 침묵 사이에 오갔습니다. 한참 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경흥 스님이 여쭈었습니다. 진짜 공부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자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달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 안에, 굶주린 사람 안에, 슬픔에 잠긴 사람 안에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흥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답했습니다.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스님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학문의 높이에서 내려가고 세상 사람들 곁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인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흥 스님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여인을 따라 문까지 나섰습니다. 마당을 지나 골목 어귀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여인이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낡은 옷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옷감 사이사이로 황금빛 실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경흥 스님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초라한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낡은 옷은 천이가 되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보관을 이루었습니다. 맨발로 드러났던 발 아래에는 연화가 피어났습니다. 관세음보살이셨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니시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계신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초라한 여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소박한 차림으로 한 사람의 학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경흥 스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장한 두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감격인지 부끄러움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섞인 것인지. 빛이 하늘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큰 길에는 다시 평범한 서라벌의 저녁이 흘렀습니다. 장사치가 지나가고 안악들이 물을 이고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흥 스님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어 계셨습니다. 뒤따라온 제자들이 스승의 어깨를 흔들며 일어나시라 했습니다.
스님은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방금 본 것에 잔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황금빛이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던 분이 이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읽던 그 자비가 이 좁은 골목을 지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경흥 스님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스님은 처소에 앉아 경전을 읽고 논설을 쓰셨습니다. 임금이나 귀족들이 찾아오면 법문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법문이었고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문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은 따뜻한 방 안에 앉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스님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장터로 가셨습니다. 병든 사람 옆에 앉으셨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뒤를 따라다니며 당황했습니다. 스승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이는 스님의 일이 아니라 소임을 맡은 이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흥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왜 왕궁에 오시지 않고 이 초라한 처소에 오셨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금빛 수레를 타고 오시지 않고 낡은 집신을 신고 오셨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살은 낮은 곳을 향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제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을 스승 옆에서 경전을 배웠지만 오늘에야 진짜 가르침을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흥 스님이 그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라 제1의 학승 경흥 스님이 장터를 다니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귀족들은 스님의 채통이 떨어진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스님이 학문을 잃고 이상해진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스님이 옆에 계시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스님께 한마디를 들으면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근심이 풀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스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아픔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차려입고 오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 병이 들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인, 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 그들이 왔습니다. 경흥 스님은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앉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빠른 결론을 내리거나 경전 구절을 인용하여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듣고 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부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그 부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어두워졌을 뿐 빛은 거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경흥 스님은 그것을 보시며 생각하셨습니다. 수십 년의 학문이 닿지 못한 곳에 한 사람의 귀 기울임이 닿는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신라신문왕이 경흥 스님을 부르셨습니다. 왕은 스님이 근래에 처소를 비우고 민간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스님을 불러 어찌 된 일인지 물으셨습니다. 경흥 스님이 왕 앞에 앉아 그간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왔다는 것, 그 여인이 건네준 것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이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차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신라에는 수많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법문을 하는 스님,
깊은 경전을 깨우친 스님, 수행이 깊어 이미 성인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스님 중에 보살이 직접 찾아와 병을 고쳐주고 가르침을 주신 분은 경흥 스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왕이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보살께서 스님을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경흥 스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팠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자신만만할 때가 아니라 알 수 없어 막막할 때, 그때 보살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비로소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자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왕도 이 무거운 나라를 이끌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독이 있었습니다. 경흥 스님의 말이 그 고독의 어딘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왕이 조용히 합장하셨습니다. 경흥 스님은 여든이 넘도록 사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스님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경전도 아니었습니다. 논서도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낮은 곳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골목에, 산깃을 가난한 집들 사이에 스님의 발길이 닿았습니다. 노인이 되어 발이 무거워지시면 지팡이를 짚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셔가겠다 해도 손을 저으셨습니다. 직접 걸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눈과 발이 직접 닿아야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해 겨울, 스님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아 스승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스님의 눈이 어느 순간 밝아졌습니다. 창밖을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창 너머 무언가를 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차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 전 큰 길에서 잠깐 보았던 그 빛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흥 스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스님의 숨이 고요해졌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흥 스님의 이야기가 1000년을 넘어 오늘 우리 곁에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 제1의 학승이 병들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왔고 그 여인이 사라진 자리에서 집신 한 짝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남산관음 보살상의 발 아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관세음 보살이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자비를 찾고 있습니까? 멀고 높은 곳에서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하고 눈부신 것들 사이에서 보살의 흔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살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당신의 가장 약한 순간에 오십니다. 당신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이 공부가 무엇인가 싶어 막막할 때, 바로 그때 초라한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괜찮으시냐고. 그 물음을 알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흥 스님은 병들고 나서야 알아들으셨습니다. 수십 년의 학문이 아니라 무너진 몸 하나로 알아들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부서져야 비로소 들어오는 빛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삶에서 가장 초라하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불편하고 가장 작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자비일지 모릅니다.
나무아미타불.